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3년 가까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여러분 무슨 의미였습니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너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었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영으로 그 10년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이제 점차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 경험하게 하셨던 모든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물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표현도 반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틀 내지 3일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2, 3일 안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죽는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것을 예수의 부활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말의 의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은 안 됐지만 여기에 또 조금 있으면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승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총체적으로 묶어서 18절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있는 조금 있으면은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19절에서 그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서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고 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이야기하느냐, 서로 궁금함을 표출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과 함께 연결되는 그 표현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벌써 109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이 2년 가까이 요한복음을 조금씩 쭉 나눠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승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네. 이거는 우리가 막 찾아와야 돼요. 제가 몇 번이라고 말할 줄 아셨죠? 저도 안 찾아봤어요.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13장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표현 안에도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이때도 물론 이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 알아먹질 못하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넓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조금 가까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이 36절 이후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짜 진심의 결심이에요. 진심으로 한 결심.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다, 올라가신다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어서 14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도 제자들에게 또 언급을 하셨지만 대표로 도마가 또 나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도마만의 반응이 아니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의문점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14장 19절 한 번 더 갈게요. 14장 19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봤지만 예수님 이 구절 외에도 곳곳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또 성취하기 위해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승천하실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까지 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6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거의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을 최종 정리하시듯이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매듭짓듯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제는 안 가르칠 거야. 이제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줄 거니까 내가 그때를 이제 기다릴까, 이렇게 표현하시듯이 이야기하셨는데 또 16절로 딱 넘어오면서 16절, 17절, 18절, 19절 4절을 할애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여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거야. 이 이야기를 또 언급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반응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를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죠. 왠지 지금 이쯤 와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지배할 정도로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말씀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은 이제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또 한 번 언급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당시 제자들의 신앙,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이유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고 신앙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즈음에 또 한 번 강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강조점을 다른 시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수차례 예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또 눈으로 보는 경험까지도 했으면서도 여전히 깨달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신앙 기초교육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정말 A, B, C 공식처럼 딱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징글맞게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우리들이 그저 성경 하나만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3년 가까이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분이 정말 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용이 되신 분들은, 인정이 되신 분들은 정말 큰 감사를 해야 돼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셨는가. 감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분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는 틀렸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전통적 잘못된 이해와 자기들의 욕심과 맞물려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 잘못된 이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해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메시아로 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죠. 이 땅에,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이 땅에 거하면서 로마를 물리쳐서 해방시켜주고 이 경제적 배고픔에서 부유하게 해주고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다분히 전투적이고 전사적이고 영웅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중간중간 어떤 논쟁을 서로 해요? 내가 좌편에 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니야, 내가 우편에 설 거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깨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이해를 가져왔고 또 그런 이해 속에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이제 욕심이 조금씩 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하겠지? 나는 문화부 장관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이 플랜을 다 짜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기대가 딱 이렇게 엉켜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승천할 거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우리들의 위치를 딱 굳건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지. 메시아인데. 왜 다시 산다고 하는지. 왜 승천한다고 하는지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 출발점은 여러분 조금 성경과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런 처음의 첫 걸음은 때로는 어떤 병이 낫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 내가 기복적인 이해를 가지고 상황상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믿음을 건강하게 배워서 출발하는 경우보다는요, 다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발걸음이 띄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아직 신앙이 못 자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이 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지 못하게 다분히 미신적으로, 다분히 기복적으로, 다분히 성공주의적으로, 다분히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구나. 그런데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져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다시 건강하게 재조명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야지. 내가 뭘 부셔야 될까? 내가 뭐가 깨져야 될까? 주님이 날 깨트리는 대로 내가 부서지고 다시 말씀으로 내 신앙이 세워져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될까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공로가 요만큼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숙하게 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의지적 순종이 어우러지고 섞여서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되어져 갈 때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때 제자들도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에서 어떤 열심으로 봉사한다 이런 것으로 신앙의 잣대를 절대 재서는 안 돼요. 뭐 예배를 안 빠진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걸로 신앙을 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신앙을 재야 되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제까지였는지. 누가복음을 먼저 가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이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자,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어느 상황에서 있었던 구절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냥 낯선 사람으로 알아봐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었다. 근데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우리가 절망하여 낙심하여 실망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속량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또 우리를 배불리 만들어줄 구원자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튼튼하게 세워줄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바랬는데 그 일을 이루지도 않고 허무하게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런 이해에 아직도 갇혀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드린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예수님이 그때 2, 3일 전에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기대를 다 깨고 허무하게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가 참 속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를 약올리시듯이 죽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나신 다음에 멋지게 짠하고 등장해서 이제서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한 거군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잠시 사라지시더니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신 거군요. 이제 우리와 함께 빨리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위치에 올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뭔가 가슴에 어떤 상태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설레임, 너무나 막 즐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어, 막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한 겁니까? 7절. 그렇게 설레임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설레이듯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니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때와 자기 권한에 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 너희들이 말하는 회복과 다르고 너희들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기 권한으로 자신이 행하실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뭐 정치적으로 해방하든 회복을 하든 영적으로 회복을 하든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내가 보낼 건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은 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고 내가 뭐 한자를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까지도 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잘못된 기대가 깨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받지만 어떤 분은 받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게 어거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 이래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사 빨리 그의 마음과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기서가 더 중요해요.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 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아직 부족한 성도들에게 그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아직 나는 아직 잘 안 믿어져,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아직 믿고는 싶은데 요만큼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믿음의 단계로 안 들어가지는 이 성도분들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내가 이왕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깨닫고 느껴지고 인정되어지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잠시 더 볼게요. 아까 본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또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 버리시고 나면 또 세상은, 예수 대적하신 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남으로 봅니다.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며 봅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될 텐데, 그 보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우리 제자들이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죄에 올무잡혔던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니까 모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적, 율법적 어떤 기준에 합격이 돼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고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얘기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요.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 그들의 어떤 그들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강림 사건 때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입을 열어 각 나라 말로 뭘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 강림이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 다른 제자들이 다 있지만,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인간적인 결심으로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던 자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순간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몰래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다가 누군가 예수님이 제자다라는 걸 알아보고 너 예수의 제자 맞지? 라고 하니까 그때 두려움이 갑자기 또 크게 엄습해서 그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면서 베드로 같은 이 다혈질적인 인물도 무엇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도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얼마 만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기간은,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이 임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느냐? 32절부터 2장,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내용이에요. 특히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무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까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인데 지금 이제는 떳떳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정치적으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숨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은 조용히 숨죽여서 숨어 지내야 되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위기가 전혀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닌데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떨던 베드로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죽이려면 날 죽여봐라. 내가 이제 목숨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의 결심이 더 새로워졌을까요? 이젠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무섭죠, 여러분. 이걸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도 막 안 두려워 이렇게 보는 건 사실 조금은 넌센스입니다.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딱 하시고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 은사를 딱 받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는지, 왜 부활하신다고 했는지, 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지, 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대로 내가 죽으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지옥에 떨어질 내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희생 양이 돼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때문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안 떨어질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듯이 부활하여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한없는 은혜에 복받치죠. 그러니 자기 목숨이 아까울 리가 있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무지한 우리를 깊이 깨달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보내주셨음을 내가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망에 가득 차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미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소유권을 빼앗길 수가 없는 소유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달아 아는 은혜가 무엇을 두렵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남아있지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에 죽음의 위기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시며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지 그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유와 의미를 다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것으로 내가 근심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보이기 시작할까요? 불쌍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며 외치고 있지만 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약자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저들은 칼을 들고 으르렁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걸 어떻게, 불쌍하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웃으며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받고 12 제자들이 받고 또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들도 역시나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지요. 그 은혜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세 암흑 시대도 견뎌내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여길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허벅지를 꺾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인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심성으로 인해서 빨리 주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극한 예를 들면 죽기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편 강도나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은 조금 다를지 모르나 그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든 조금 못하는 자식이든 조금 부모를 속상하게 했던 자식이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부모라면 어느 자식이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용돈 주는 자식만 사랑스럽습니까? 사람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잘하는 자식이든 좀 못하는 자식이든 맨날 속만 새기던 자식이든 똑같이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빨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졌던 자식이든 고집스럽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나온 자식이든 아버지의 사랑,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늦게 돌아와도 될까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려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건 자기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득에,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에 방종으로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빨리 그 성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에 더 붙들려서 근심에 매이거나 염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베드로처럼 세상 가운데 주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많이 내느냐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